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러니까 무리가 나아온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나왔고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삼중 사역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 가르치는 사역, 고치시는 사역, 선포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특별히 5장부터 7장까지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적어놨고 그 다음에 8장, 9장은 고치심에 대해서 치유의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고 10장부터는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 선포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요약을 해 두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는 팔복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복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요. 다 복을 좋아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끝나다 보니까 다시 하늘길이 열려서 공항마다 그냥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계를 여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호불호가 갈리는 여행지가 있는데 바로 인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도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인도에 갔더니 사람들도 정이 많고 또 음식도 너무 맛있고 또 물가도 싸고 인도에 있는 그러한 많은 유적지나 이런 것들이 그냥 너무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도에서 뭐 한 달도 살고 두 달도 살고 1년 동안 인도에서 그렇게 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인도에 도착하자마자 매연이 그냥 공기가 오염이 되고 막 자동차를 그냥 빵빵빵 하고 그 다음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완달라 그러고 너무 호객행위가 심하니까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다시 비행기를 타고 인도를 떠났다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 들어가면 처음 가는 곳이 대부분 바라나시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 가면 겐지스 강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또 화장터가 있어가지고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강에다가 나무를 버려놓고 다 태워가지고 그 죄를 겐지스 강에 보내면 사람들이 거기서 목욕도 하고 그 물을 마시고 좋다고 그러고 뭐 자신들의 죄가 씻음 받았다 그러고 좋아합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요 몸에다가 회칠을 해가지고 하얗게 칠한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은 누구냐? 그러면 가서 물으면요 손으로 막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막 뭐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야?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고 싫다고 해도 막 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돈 내놓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복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참 좋아해요. 중국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복복자를 갖다가 거꾸로 이렇게 매달아서 하늘에서 복이 막 내리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사람들은 참 복을 좋아하고 건강의 복, 또 사업의 복, 또 가정의 복, 또 뭐 여러 가지 그 복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NIV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5장 3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n the kingdom of heaven.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the poor,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영어로 happy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happy는 happin에서 온 거예요. 사건이 있어야 행복을 느낍니다. 돈이 들어와야 행복이 있고요. 건강이 들어와야 행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직장이 있고 또 가정이 있고 뭐 미래가 있고 뭐가 사건이 있어야 복이 있습니다. 갑자기 여러분의 통장에 100만 원이 뜬금없이 들어오면
아유 어머니 용돈이에요. 들어오면 얼마나 벌써 입이 이렇게 찢어지면서 야 내가 효자를 뒀구나. 근데 1년 내내 용돈도 10만 원도 안 준다고 하면 아이고 내가 저 녀석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뭔가 사건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있는 복은 bliss, bless, God bless. 그럼 bleed라고 하는 피 흘림에서 온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복,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재시승 받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자녀가 되고 영생의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복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가장 큰 부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삼성가를 일으킨 부자, 현대가를 일으킨 부자. 그분들 지금 있습니까? 없어요. 그 복이, 그 돈이 자녀들에게 다 넘어가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복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오랫동안 신약학을 가르쳤던 박수암 교수님이 최근에 책을 썼는데 여기서 말하는 8복은 8가지 복이 아니라 한 가지다. 그 한 가지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8가지 복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복을 계속해서 달리 표현한 것이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5장 10절, 여러분 뭐 오늘 본문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죠.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을 누리면요 박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제대로 믿으면 환난이 오고요 핍박이 오고요 박해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은 십자가라고 하는 그 박스 안에 놓여져 있고 그 박스를 열어야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믿으면 핍박이 오는 거예요. 교회를 제대로 사랑하면 환난이 오는 것입니다. 교회를 제대로 세우려고 하면 여러 가지 십자가의 그러한 핍박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우리가 분명하게 누리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때의 로마 황제들이 네로며 도미티안이며 이런 황제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끔찍하게 그렇게 박해하는 상황 속에 소아시아의 비두니아의 총독으로 있었던 필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트라이안이라고 하는 황제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황제시여, 제가 과연 이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활하는지 궁금해서 내 부하들 중 몇 사람을 일부러 개종을 시켜가지고 가짜로 허위로 개종시킨 거죠. 그들 모임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모여서 늘 그들의 신인 예수에 대해서 막 풍성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또 모임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신기한 것은 황제와 우리들,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황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들 안에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렇게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으로 숨어들어서 예배를 드렸는데 카타콤 벽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이 무엇인지를 경험한다. 여러분, 박해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더 부요함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더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잡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천국의 부유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박해가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분명하게, 천국이 분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이어지는 팔복의 말씀은 오늘 본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는 빛과 소금의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은 바로 박해입니다. 박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두 본문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예수의 복을 제대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 세상 속에서 환난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천국의 복을 분명하게 누릴 거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그 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땅의 소금이다. 그래서 헬라어 언어 성경을 보니까 휘메이스 에스테토 할라스 테스 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라스 소금이다, 테스 게스 땅의 소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언어 성경에는 테스 게스라고 땅의 소금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정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은요 소금을 바다에 가서 채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천일염의 기술이 없었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소금을 채취했느냐 말하면 그 바위 암염이에요. 땅 속에 소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파고 그 땅에서 소금을 채취해서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이 땅의 소금이다. 너의 삶의 자리에서 소금 되라는 거예요. 다른 곳이 아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소금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한 맛을 내고 그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며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맛이 나야 돼요. 예수 빛이 나야 되고요. 여러분을 더블 클릭하면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서 예수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맛이 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취가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무리 더블 클릭해도 쇼핑몰만 나오지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우리 주변에서 참 흔히 요즘 겪는 일 중에 누군가가 이사를 하거나 또 사업을 개업하거나 심지어 영화를 개봉하면 무엇을 합니까? 제사상을 차려요. 음식을 차려놓고 돼지머리를 올려다 놓고 거기다가 막 돈을 꽂아놓고 절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안으로 들어가면 영화를 개봉하는 감독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사를 하는 주인이 집사입니다.
개업을 하는 사장님이 교회 권사님이세요. 그러면서 묻죠.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합니까? 이런 거 안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하면 아유 목사님 그거 문화입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게 문화입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성령님도 그렇게 이해하실까요?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까요? 하루 3번씩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도 아 그래 그것은 한국 교회의 특수한 문화적인 환경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맛이 나야 되고 예수 향치가 나야 되고 우리를 더블 클릭하면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맛이 우리가 입술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경이나 유대 문헌들을 살펴보면 소금에 대한 상징성들이 몇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먼저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 하면 소금은 생명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면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또 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음식이 있어야 되고요. 또 반드시 소금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교회에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은 평소에 건강관리를 너무 잘 소식을 하고요. 또 날마다 뭐 걷기 운동을 하고요. 음식도 유기농만 그렇게 아주 좋은 것만 드시는 권사님인데 돌아가셨어요. 깜짝 놀라서 그 사인을 분석해 보니까 왜 돌아가셨나? 염분이 없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싱겁게 드셔서. 여러분 요즘 싱겁게 먹읍시다 이런 운동도 하는데 그래도 소금을 적당히 먹어야 돼요. 사람에게 염분이 너무 없으면 이 염도가 떨어져서 사람이 쇼크가 와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기억하세요. 그렇습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소금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생명에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이 땅에서 예수 맛, 소금의 맛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소금은요 맛을 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보기 좋은 음식이라고 해도 소금을 넣지 않고 해보세요. 그럼 당장 뭐 갖고 오라 그래요? 소금 갖고 오라 그래요. 소금은 주인공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음식의 맛을 제대로 내게 하는 조연의 역할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 주인공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주인공 되시는 예수의 영광이 드러내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영광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받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은요, 소금 언약의 의미가 있어요. 레위기 2장 13절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변하지 않는, 부패하지 않도록 만드는 영원한 항구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붙잡고 살 때에 진정한 소금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예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이 땅의 소금입니다. 제발 예수 맛 좀 내십시오. 제발 예수 향치가 좀 나오게 하십시오. 네. 다음으로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달까요? 짤까요? 바닷물 짭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바닷물에 그럼 소금이 몇 퍼센트 들어있는가 분석해봤더니 3%입니다. 예. 근데 그 3%의 그 소금의 농도를 통해서 바닷물 전체가 짜고 또 썩지 않고 또 바다의 그러한 모든 생물들을 잘 살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땅에 지금 한국의 기독교인이 몇 퍼센트입니까? 3%입니까? 뭐 20%까지라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땅에는 과연 그 맛이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의 맛, 하나님 나라의 맛이 과연 나오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다가 3%의 그러한 맛을, 짠맛을 내므로 전체를 짠맛이 나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예수 맛을 낸다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인 너마저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이 땅에 어디에 소망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장로인 너마저, 권사인 너마저, 집사인 너마저 맛을 잃으면 이 땅에는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섹스피어의 연극 줄리어스 시저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사실 로마는 공화정이죠. 어떤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된 것이 아니라 원로원들이, 국가의 원로들이 그 원로 정치를 통해서 그 로마를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대단한 인물이 태어났죠. 바로 카이사르, 시저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군주제로, 그냥 한 독재로 나아가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원로원들의 견제를 받고 누가 시저를 죽입니까? 그가 가장 총애하던 브루투스라고 하는 양아들 삼았던 그 친구가 칼로 시저를 죽이니까 그 시저가 유명한 말을 남겼죠. 어떤 말을 남겼습니까? 브루투스 너마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요? 목사인 너마저, 장로인 너마저. 여러분, 우리가 맛을 잃으면 누가 이 세상을 짜게 할까요? 예수 맛이 나게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헬라 원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휘메이스 에스테 포스투 코스모. 테게스가 아니에요. 투 코스모입니다. 여기는 세상의 빛, 제대로 번역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맛을, 예수의 빛을 제대로 낸다고 하면 코스모스, 온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러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나 그 팔레스틴 지역을 가면 도시들이요, 다 산 위에 있습니다. 물론 갈릴리에 가면 갈릴리 호수 주변에 그러한 도시들이 형성되지만 이 남쪽 유대 산지 쪽으로 오다 보면 대부분의 도시가 다 산 위에 있는 것입니다. 산 위에 위치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요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에 그 산 위에 불을 켜면 도시가 어디에 있는지 멀리서도 그 도시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등불을 등경 위에 두지 등경 아래 두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빛내는 그 자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자리에 반드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꼭 하나님 근심되는 자리로 내려갑니다. 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우린 그런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중국 선교의 개척자라고 말하면 허드슨 테일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선교사들을 통해서 먼저 천주교에 그러한 복음이 들어왔고 많은 순교자들을 냈고 또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이 땅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예수 사랑을 실천하다 보니까 이 나라가 온전히 복음화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국 선교의 상황은 척박했습니다. 그런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허드슨 테일러의 헌신을 통해서 그래도 여전히 복음의 빛이 그 땅에 남아있는데, 허드슨 테일러의 그런 선교사를 읽어보면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선교사님, 목사님, 제가 얼마나 예수를 믿어야 제대로 신자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 램프의 심지가 얼마 동안 불을 붙여야 빛을 낼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니까 그 청년이 뭐 얼마 동안 붙입니까? 거기다가 불을 붙이기만 하면 그때부터 빛이 나죠. 마찬가지로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빛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 맛이 나야 되고 예수 빛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복을 누리며 생명을 얻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예수 맛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빛을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